오늘 본문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거를 요약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땅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주는 이 핵심 메시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이 땅 생을 한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받을 것인가, 성경은 그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이 문제에 궁금한 사람이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줘요.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너 계명을 지켰냐? 그럼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 유대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예수님,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럼 영생 얻는 겁니까? 그렇게 부자 청년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영생 얻는 방법은요,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이 청년이 생각했던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청년, 오해하고 있는 청년에게 말해요. 그래? 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너 지금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 말씀을 듣고도 재물이 많은 고로 이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쳐라, 교회에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었거든요. 그 물질 다 팔아버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10계명에서 그 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해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보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아시나요? 나우여 안부사의 간도거, 이렇게 저는 외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가지 계명 있잖아요.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다 지켜낼 사람이 없어요. 10가지 계명인데도 그 10가지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쉬운 예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육체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 한 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나요? 아직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아, 단 한 가지 계명도 지켜낼 수가 없구나. 만약에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단 10가지 계명조차 지켜낼 수 없어요. 특히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 마음의 탐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정말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명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지만 어떤 분은 우리 교우들 중에도 명품 옷을 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우, 저 집사님 명품 구찌 이런 걸 입으셨네. 저분은 백이 아주 유명한 구찌 백, 또 백이 뭐가 있지? 루이비통? 그런 백을 들고 다니시네. 그걸 들고 입고 있는 분을 보면, 그걸 아는 분들은 나도 저런 옷을 입고 나도 저런 백을 들면 얼마나 좋을까, 갖고 싶다. 이게 탐심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에 이 무언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그 부자 청년,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네가 무엇을 지켜서, 네가 교회에 어린서부터 예배당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혹은 네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혹은 네가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예수님 그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너 그거 다 팔 수도 없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따라올 때, 나를 믿을 때,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계명조차 지킬 수 없는 10가지 계명, 아니 한 가지 계명도 다 지킬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영생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이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영생 얻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생을 얻었으니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영생을 얻었으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니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예요. 성화. 영생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라면, 성화는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이룸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두 가지 따라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영생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두 가지를,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이건 첫 번째 내용과 같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지금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요,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이 영생을 얻어야만 그 다음에 영생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근데 영생 얻는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안다면 영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매이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냥 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줄 알고 그 계명에 벌벌 떨고 있는 유대인과 똑같아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요,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영생의 길이 여기 있구나, 영생 받는 방법이, 구원받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알았다면 또다시 확인하고, 몰랐다면 영생 얻는 길을 받아들이고 믿는 구원과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 받는 길, 구원 받는 길, 어떤 행동이고 거룩함이고 절제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자, 너무나 기초적인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이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분도 모르는 분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수제자,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의 행적, 치유, 회복, 고침,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원초적인 복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고, 너희는 기다려, 성령을 받아야 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은데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한 5차례 나와요. 5차례.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오늘 사도행전 오늘 10장에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의 집에 오기 전에는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만 찾아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베드로는 그래,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에 꽉 잡혀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네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저 환상에서 나타난 수많은 굽이 없는 짐승들, 막 지렁이들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잡아먹어라.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복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죠. 베드로가 심히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온 천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저들도 받으시고 저들도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깨달음이에요. 그전까지 베드로는 그토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환상을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아, 예수님을, 나만 갖고 있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했던 그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신앙은요,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어색합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 친숙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집이고 이방인의 풍습과 이방인의 어떤 생각과 이방인의 피부색과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를 막 강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요,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36절 함께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 안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고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어르신도 포함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포함돼요. 똑똑한 사람, 무능한 사람 다 포함돼요. 여기 만유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 영생의 길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는요,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화평이란 말은요, 평강이란 말과 똑같아요. 저는 이 평강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 있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도 있고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여기 본문은 헬라어 에이레네로 포함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평강은요,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오는 승리의 함성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이에요. 종전 선언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 북한과 대치 중이죠. 언제든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평강은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승리로 종식된, 더 이상 어떠한 전쟁도 없는 그 상태를 평화,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대부분 이 평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우리 사업장 좀 잘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떤 분은 나 직장에 잘 승진하고 직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어떤 분은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나는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 하나님, 나 건강 좀 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이 병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병에서만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시험 잘 보고 대학에 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대학 잘 졸업했으니까 취업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짝을 잘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주 손녀 낳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들이 대부분 그렇죠. 부모를 향한 기도가 있고, 또 배우자를 향한 기도가 있고, 자녀들을 향한, 자손들을 향한 기도도 있어요. 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응답받으면 평안해지죠. 고쳐지면 평안해요. 자녀들이 잘 되면 또 마음이 평안해요. 부모들이 건강하면 또 마음이 평안해요. 결국 우리 모든 기도는요, 나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평안해져요. 근데 그 평안이 영원합니까? 영원히 평안해요? 자녀가 대학 가서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대학 갔으면 또 졸업해야 되죠. 또 취업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아이도 낳아야 되지요. 이 땅의 평안은요, 영원한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끝나지가 않아요. 고침받고 치유되었다고 다시 한 번도 안 아픈가요? 또 아파요. 또 질병이 찾아와요. 생로병사, 오늘 우리 교동문에 보니까 풀처럼 꽃가같이 시들고 마르고, 인생이 70이고 80이어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렇죠. 찬송가에도 있어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정말 참된 평안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요. 내 문제를 놓고, 부모의 문제 또는 배우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참된 평안을 위해서 막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지만, 그거 이루어진다고 참된 평안이 옵니까?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없어요. 잠깐의 평화는 있어요. 잠깐의 응답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는 없더라.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전쟁이, 또 다른 인생의 기도의 제목, 또 다른 평강을 구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험한 길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데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화평의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구하고,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요.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가끔 이렇게 맛보아 주셔요. 맛보게 해주셔요. 근데 그 평안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그 평안은 무너집니다. 그 맛보는 평화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 로마 군대에 로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다고 너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건강하다고 너 평안하냐? 진짜 평안이 있느냐? 진짜 평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평안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영생의 길,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 진정한 전쟁의 종식과 승리의 함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다, 화평이다, 평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는지를 38절에 보여주는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베드로가 알려줘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베드로는 3년 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시면서요, 뭐라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는요, 의학 용어예요. 그렇죠? 치료받나, 육체가 병이 들었다, 치료했다라고 되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뭘 받았어요?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질병으로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과 능력이 있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서 부모에게 혹은 형제들에게, 선생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맞고 학대당하거나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셔요. 그거 난 생각나지 않는데요, 생각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무의식안에 그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나의 행동이 그 상처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사건과 사연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확 뒤집어져 나옵니다. 표출돼요. 그 상처, 어렸을 때 무의식에 받았던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내 삶의 현장에 어떤 딱 맞닥뜨리면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누군가를 또 상처 주고 있고요. 누군가를 요즘 유튜브에 이런 단어가 유행이더라고요. 긁어. 왜 긁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긁어야만 내 상처가 치유된다고 생각하니까 긁고 있어요. 누가 더 잘 긁느냐, 누가 더 잘 긁었냐. 4명의 후보가 와서 막 서로 공방을 하는데 누가 많이 긁었지? 누가 많이 긁혔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긁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왜 긁어요? 여러분의 자녀관계 부모 왜 긁을까요? 내 안의 상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그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로 가면 그 마음에 정말 무의식에 이만큼 담겨있는 빙산의 밑에 있는 부분처럼 그렇게 많은 그 상처들을 주님께 나아가면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 상처, 마음의 상처는요, 치료라고 하기보다는 치유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어 고통스럽고 나도 모르게 막 화로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긁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또 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의 상처, 긁힘받았던 그 상처도 치유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영혼의 상처가 있어요. 영혼. 여기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이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눌리고 영생받는 길로 가지 못하고요, 이 마귀로부터 고통당하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늘 걸려요.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마귀에게 눌려서 치유와 회복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보니까 몸에 상처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요?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고 긁힌 사람들 예수님께 가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배후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 마귀를 싹 자유하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생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셨어.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39절 4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경험했는데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을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어. 예수님이 죽었어. 베드로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는 예수님 몰라요 하면서 3번 부인하며 도망가서 십자가를 저 멀리서 아마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구나.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이제 끝났구나. 절망을 십자가에서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절망이 십자가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어요. 41절 여기 보면 부활하셨어요. 그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침을 같이 먹어주셨어요. 부활의 사실성, 확실성.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령과 기름 부음 받아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 자신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계명만이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지킬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죠. 용서받은 의인이자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3명의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굼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래 행렬 중에 그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사 지낸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렸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다시 삶은 달라요. 그들은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습니다. 3명 다 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요. 한 절 더 볼까요?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다시 오실 분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재판장이다 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재판관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재판정으로 가죠. 1차, 2차, 3차, 3번의 재판의 기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자리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자리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1차, 2차, 3차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면 그 재판에 의해서 나는 형벌을 받거나 면죄를 받아요. 누가 재판관이냐 중요하죠. 요즘도 여야가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당사자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은요, 재판관은 정치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어야 돼요, 재판관들은. 그런데 이제 그 재판관들의 판결에 의해서 어떤 자기 당에 유익하면 그 사람은 여당 쪽이다, 혹은 보수다, 혹은 진보다, 이렇게 판결을 스스로 내리는데, 세상의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 내 운명이 뒤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관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이냐,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재판장이냐. 나를 재판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재판장들은 중립하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한 중립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실 재판장이 있는데, 바른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갖고 계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취하신, 누구도 한마디 항소할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셨어. 근데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 평강에 복된 가장 기쁜 소식이야. 내가 보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선한 능력을 행하고 몸을 고쳤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했고 영적인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셨어.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잖아. 다시 살아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제 만민의 재판관으로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자, 들어봐. 그러니까 43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래야 되고,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43절 함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는 유일한 길. 베드로의 설교에서 영생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마지막 만유의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가 자유함을 얻고, 그가 치료되고, 그가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게요, 교회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를 믿는 자가 이제 영생 받았으니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 영생 얻는 자가 사는 삶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믿어야 될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 하면 화평의 복음이에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승리의 함성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응답받고 끝나는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평강.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지만
인류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시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결해 주실, 사랑과 정의로 행한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재판해 주실 만유에 다시 오실 만인의 재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아주 목노와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오늘 저도 베드로의 설교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믿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로 다시 오실 재판장으로 믿는 자는,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또는 과거 미래에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